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삼아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성도님께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열교구 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90세에 처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저희 장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손수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우리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사 결실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드림이 입술로 드리는 공허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울려지는 감격이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나 체면 유지용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도 넘치오니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시고, 감사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조건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리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경 위에 바로 세지는 감리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2년 전에 이곳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신원신간에 더욱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옵시고,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제단 위에서 사랑의 눈물을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제2의 부흥을 위해 임마누엘 제단의 성령이 물이 넘쳐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영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새롭게 개편된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주님의 향기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믿는 저희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회개케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안정을 위하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의 기운이 퍼져 핵전쟁도 불사겠다고 생떼를 피는 김정은을 해결시켜 주시고, 북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처럼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재단에는 수정 유치원, 교회학교, 전인학교, 중고등부, 청장년부,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과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인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대한 사역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병약한 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치 않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삶 속에서 맡겨진 분깃과 사방에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하신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결실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천한 인생을 존귀케 바뀌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오고 가는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일가 친척들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제7교구 주체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시며 3부 예배 후에 드려지는 성례식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까운 곳부터 먼 길 고향에 다녀오는 고유의 명절 추석과 함께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복을 꺼내서 우리 며느리하고 함께 입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일 텐데요. 가족들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2층 사무실에 추모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앙 윤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처럼 따뜻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새 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성례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례식에 임하는 성도님들과 아기들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7교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심여선교회에서 바저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황금빛 윤기가 돌 때 잡아 올려서 가공 건조한 것을 바로 영광굴비라고 합니다. 싱싱한 생조기를 간수가 다 빠지도록 천일염으로 간을 한 뒤 꼼꼼하게 엮은 다음 깨끗한 물로 헹궈내며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엮어 세척한 조기는 서해에서 불어오는 한이바람에 자연 건조시키는데요. 크기와 기온에 따라 염도를 조절하며 급속냉동과 금속 검출기를 거쳐 포장되어서 로비에 도착해 있습니다. 한과는 삭힌 찹쌀을 정성껏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다음에 조청과 고무를 묻힌 한국 전통 과자입니다. 심여선교회 바자회 수익금은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의 추석 선물이 이웃사랑이 됩니다. 법성포 영광 굴비와 윤희궁 한과입니다. 굴비는 4종류의 가격으로 한과는 15,000원으로 준비됩니다. 매월 주보가 바뀔 때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10월의 멋진 주일과 함께할 주부의 얼굴은 IMC 링커인 저희 듬직한 아들 전두현 집사와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 김희애 집사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보관해 주시거나 나가실 때 주보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작년부터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다고 합니다.
죽더라도 올해 추석은 꼭 보내고 죽어야 한다고. 예, 이번 주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아주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은 농경 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봄부터 열심히 갖고 온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하던 시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던 절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을 때는 우상 앞에 절하며 감사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 모든 축복과 결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영그러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은혜와 복들을 세상과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서.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구절이 생각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네. 다 모르는 얘기 같이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네. 너무 막 은혜가 되고, 우리 배진이 청년도 성악 전공인데 뭐 이런 저 파퓰러한 것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시고, 또 IMC 월십도 시작부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회개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참 오늘 하루는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있는 우리 임마누엘 IMC 월십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어떤 낙심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자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결단을 한 다음에 더 주저앉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이겨나가셨나요? 이 영적인 전쟁들을 이겨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막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자빠지면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아니죠. 뭐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막 절망 냄새만 맡아도 막 이렇게 막 쓰러지잖아요. 예?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도 전에 생각만 해도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좋아하신 일들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시죠. 선택. 네, 선택. 뭐 한 200분 안 따라하신 것 같아서 다시 따라하시죠. 선택. 네, 감사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옳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선택 다음에는 내가 책임을 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결과물들을 보고서야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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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은 추석이라는 고유의 명절을 지나게 됩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민속놀이도 하고, 또 뭐 하죠? 추석 때 뭐 하시죠? 에?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이면 또 먹어요. 또 음식 먹고, 네, 윷놀이 하고, 핫떡, 화투. 아, 그렇죠. 네. 믿는 자들은 이뤄줘야 돼요.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1부 때는 사실은 1부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철규 권사님이라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뭐 하죠? 그랬더니 갔다 멈췄다. 그러세요. 갔다 멈췄다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갔다 멈췄다를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믿는 자들은 하면 이겨야 돼. 점 100에 막 쓰리고에 막 피박에 광박에, 너무 잘 알아요? 뭐 하여튼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뭐 처남이나 뭐 형부의 돈을 엄청나게 긁어온다고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추석을 지날 때 제사상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이 추석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제일 죄송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공감대를 함께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고,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니까 저희 집은 오히려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개념들이 없어요. 그냥 원래 제사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유교 문화랑 상관없이 그렇게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석 때 겪어야 하는 고뇌와 막 마음의 고통과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는 이 유교 문화 가운데 이렇게 자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절을 하고 싶었대요.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서 절을 안 했는데 절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신 있냐? 너 목사 아니야? 새끼 정신 없어?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는 유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라온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절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좀
저도 마음이 안 좋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이번 추석을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교리적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극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극복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학창시절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제사상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대요. 아버지가 막 절하라, 이놈 새끼 있고 후레 자식이 빨리 절하라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뭐라고 욕을 하시는데 그냥 막 울면서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냥 대충 절하고 욕이나 먹지 말고 매나 맞지 말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절을 못했대요.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적은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다음번 명절에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넌 절하지 마. 넌 절에 가 있어. 그 다음부터 집안에 제사했을 때 그때 절을 안 했대요. 네? 예수 똑바로 믿고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이를 악물고 정말 뭐 축복 주님이 주시면 내가 그때 움직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여호와만을 쫓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저희 집이 목회자 가정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근데 제삿날 저희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자식 너 절 안 해? 빨리 조상님께 절 안 해? 막 이러고 계시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만 나기를, 예수를 향한 열정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겁니다. 선대에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제사하는 전통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의 선대에게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이끄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의 존재가 됩니다. 영은 누가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영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로 영이 됩니다.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1대1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또 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체험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어디 계신지 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마 알맞은 자리로 이렇게 보내주셨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일도 아니고, 주님이 야 그래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인한다, 내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뻗쳐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사가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가 잘못된 이유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영혼의 관계보다 육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고향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곤 해요. 또 어릴 때 향수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이 존재할 때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다독여주신 그 부모님들은 육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됐냐?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의 관계가 되면 아버지는 오로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사촌도 또 우리 이웃도 모두 다 영적인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지, 유교적인 사회에서 이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육신에 속한 우리의 관계들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귀신으로 만드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정말 미련한 행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영,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영, 공중권세 잡은 영.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성경상의 호칭은 뭐냐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원한을 가지고 막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들, 뭐 그런 것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영으로 남아있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귀신이라고 믿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여기 우리 뭐 부모님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를 귀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까? 왜 우리 어머니를 귀신으로 만들어 버릴까?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저주의 대물림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주의 대물림을 하는. 제사는 엄격하게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땅에 있지도 않은 우리 조상들을 형상화시켜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절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처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의지할 대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대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 제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조상님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숟가락 꽂아놓고 숟가락 넘어지면은 무슨 오셨다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에? 숟가락 꽂아놓고 너 숟가락이 무거우니까 자빠지지, 그러면 그게 안 자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 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허황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자기 부인 정신입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자, 내가 마음이 편하고자 이것들을 고수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 추도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예배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도 예배도 내 마음이 편하자고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추도 예배 뭐야?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 이게 아니에요. 추도 예배 자체도 주님께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추도 예배도 똑같은 제사의 보상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도 예배도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강 건너 저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뭐라 그러죠? 복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저 강 건너 저쪽 편에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조상 숭배하고 조상 모시고 귀신 모시고 샤머니즘 나무 막 섬기고 돌 섬기고 막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이놈이면 할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그냥 불러주셨어요. 뭘 따진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놈을 불러가지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전쟁 중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끝날 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라고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일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쟁도 수도 없이 치르고 주저앉기를 수도 없이 했죠. 눈물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포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오는 순간에도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까지 이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들 몇 번은 주저앉을 거예요. 몇 번은 절망하고 몇 번은 막 뒹굴면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하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여기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의미들,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서 엄벌하신다는 거죠. 우리 집, 내 자손들, 나하고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여호와께서 엄벌하신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후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 뭐 주님이 질투만 하시는 분 같죠? 근데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신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질투하신 하나님. 네. 우리 아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멋있다 그러고 저 사람은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질투가 나겠죠, 그죠? 막 승질 막 이러면서 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가 뭐가 있죠? 복을 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복을 내리신 후에도 얼마든지 되돌려 버리시고 얼마든지 제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이 재앙 가운데 거하기 싫다, 하나님이 그 혼내는 그런 길에 거하기 싫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의지적인 믿음을 행할 것이다.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발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결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한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물들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공부도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살 좀 빼. 막 이러면서 얘기해서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살 안 빼나 보자. 뭐 이러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얼마 못 가요.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더 먹게 된다니까. 안 그래요, 여성분들? 사실은 남자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교회를 선택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교회가 좋아, 난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여기서 뿌리 내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의 땅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결단을 하게 되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축복 받는 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뭔가 못 받으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자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한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유언이라는 것은 후대가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후대에 남긴 유언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 여호와만을 섬길 것, 이것이 후대에 남긴 유언입니다. 근데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 믿음의 리더들이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이 신앙을 많이 잃었어요. 신앙을 많이 잃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뭐 블레셋, 모압 막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인생은 방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인생은 방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들은 목표가 여호와예요. 아무리 방황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 압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그렇게 방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운데 후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2줄 시작했을 때 주무신 분들 이제 깨실 때가 됐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다 그러고 나서 아니 아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박수 치다가 잠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과와 상관없이 늘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설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옳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중요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어떠한 열매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 경험도 하나도 없이 교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다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 절하면서 뭐 도와달라고 막 이런 거 우리 하지 않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는 용돈도 좀 이렇게 봉투도 잘 마련하고, 예? 그리고 좀 부모님 앞에서 밝게 좀 웃어드리고, 그리고 이 표현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 팔짱, 저도 노력할게요. 이번 주에 아버지 팔짱도 좀 이렇게 끼고, 예. 저는 뭐 이렇게 아버지 팔짱 끼려고 그러면 그러세요. 건방진 자식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저 시도할게요. 예. 팔짱도 끼고, 어머니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예.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 대신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나이가 많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결단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이 결단 마음에 서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의 끈들이 다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 음을 잘 못 따라 하셔도 가사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조용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인이어서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 부모님들 잘 못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그때나 돼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주님 명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저 강 건너편에서 있던 우리의 행동들, 우상을 섬기며 우리 부모를 귀신 만들었던 이 모든 행동들을 되번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무 경험도 없고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일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추도 예배가 주님, 이 제사의 보상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진짜 영적으로 고군분투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며 도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 미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예수의 향기를 뿜게 하시는, 이번 주간에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의 향기를 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백성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